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되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심판을, 죄악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흔히 당시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나팔을 불라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기 때문이다. 독수리가 지금 먹이를 찾기 위하여서 그 위를 뱅뱅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되어졌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한다, 여호와의 집이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위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너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가장 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런 가운데 그 백성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주를 안다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하다고 지적했습니까? 1절에서 보았듯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입술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너희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혹 나를 향한 음성이지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실상은 어떠한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은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아가지는 않으면서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송아지가 버려졌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지금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까, 또 그들이 자꾸 그곳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남유다를 향할까,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역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송아지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진노가 타올랐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게 된 것은 광풍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게 되어지고, 때로 그 바람이 정말로 인생의 순조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람이 불게 되어졌고 순조롭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광풍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지금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광풍이라는 것,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되어지는 큰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다. 배 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배를 타고 나아갈 때는 가벼운 바람, 순풍이었는데 잘 출항할 것 같았는데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았더니 광풍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나아갔을 때 광풍이 불었다. 바로 죄가 그와 같다는 것 또한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 같고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나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큰 죄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그것이 바람이라 생각했지만은, 가벼운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그릇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둘 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아무도 손을 안 대는, 안 쓰는 그릇이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미처 날뛰게 되어지는 그런 들나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귀가 함께 모여 있는데 하나는 저 멀리서 그냥 미처 날뛰게 되어지는 그런 나귀,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 결국에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이방 나라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사실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힘센 이웃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그들도 망할 수 있도록 하시며, 너희들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도록 만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지은 자가 누구냐?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은 자,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며 우리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참된 성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나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를 지으시니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들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실제 삶을 통하여서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어긋난 길로 나아갔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 길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 인생의 삶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아픔들과 괴로움들 또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병으로 인하여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노래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다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